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입니다. 어제 말씀 일기 본문은 창세기 22장과 23장이었고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창세기 24장과 25장입니다. 22장에서는 어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살펴봤고요. 23장에서는 사라가 127세를 향유하고 죽었을 때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서 장사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에서는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과정이 나오는데 24장이 상당히 깁니다. 1절부터 67절까지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읽기는 시간이 좀 제한이 되고요.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복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꼴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라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를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일기 보면은 창세기 24장과 25장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4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그의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에 대해서 아주 길게 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67절까지 잘 나와 있고요. 25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누는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하는 내용들이 25장에 나오게 됩니다. 24장, 25장을 다 살펴보기는 좀 시간이 제한돼서 24장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가 어떤 것들을 또 생각해보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4장 1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 사라도 장사 지내게 되고 나이가 많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갖고 또 자녀에게 어떤 일들을 또 기대하는가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가 많아 늙었고 이제 죽을 날이 멀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이 종에게 어떤 부탁을 하는가 2절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허벅지 밑에 손을 넣어라 라고 하는 것은 9절에도 똑같이 반복되어서 표현된 것인데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맹세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벅지, 환도뼈 밑에 옛날 번역에서는 환도뼈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데 그것은 약속의 신실성을 표현하는 당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약속하다, 오늘날에서는 새끼손가락을 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약속을 해라. 어떤 약속을 하는가?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이었을 것입니다. 그 엘리에셀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신임을 얻고 또 믿을 만한 그런 역할들을 아브라함의 그 가정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아브라함은 그 엘리에셀에게 어떤 부탁을 하였는가? 이 지방,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지방에서 독자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아내를 택하는 것도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고 있는데 엘리에셀에게 부탁하기를 이 가나안 지방에서 이방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찾지 말고 내 족속, 내 고향, 나의 민족에게 가서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셈족의 후예일진데 그 민족의 형질을 계속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종은 다시 한번 반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반문하는가? 5절 보면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지방에서 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들은 원래 자신의 고향인 하란 지방 떠나올 때 하란 지방에서 떠나오게 되는데 하란 지방에서 아내를 구하려고 할 때 그 하란과 가나안 지역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수백 킬로 떨어져 있을 텐데 그 아내가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결혼을 하려고 할까, 새로운 집을, 새로운 가정을 마련하고 하려고 할까 할 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하고 평범한 일반적인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묻는 것입니다. 그 아내가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오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삭을 다시 데려가 그 지방에 살게 하도록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아내의 집으로 고향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내가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6절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원래 고향 땅이지만 고향 땅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일진데 그렇게 데리고 가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이 땅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고향 땅으로 떠나는 것은 아니다.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자를 먼저 그곳에 보내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너는 거기서 아내를 택하여 데리고 오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자가 따라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아내가 택하신 예비하신 아내가 아니다. 상관이 없는 자다. 이렇게 8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않으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라라고 표현하면서 따라 나오지 않는다면 예비된 아내가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맹세하여서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지고 아내를 맞이하러 떠나는 모습들이 이어집니다. 10절 보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匹를 끌고 떠나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나홀은 갈대아 우르 지역이라기보다는 하란 지역에 가까운 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란 지역에서 머물렀을 때 거기에서 퍼져 있는 형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홀의 성에 이르러서 그 종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가?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부탁을 받고 이 하란 땅 나홀성에 이르렀는데 순조롭게 만나게 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 며느리를 잘 만날 수 있도록 며느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내가 어떤 이삭의 아내를 어떤 식으로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했을 때 이런 사람이면 이삭의 아내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따르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소녀의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마로 마시게 하라 라고 이렇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소녀들이 왔을 때 나에게 물 좀 달라 했을 때 물을 주는 낯선 사람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낙타에게도 동물에게도 물을 떠주는 그런 아량을 갖고 있고 선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로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내가 알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15절에 보면 기가 막히게도 이런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한 소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리브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에게 어떻게 되는가 17절을 보면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의 물을 조금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소녀 리브가는 어떻게 말하는가 18절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마시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19절에 보면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그 낯선 사람, 낯선 종에게 물을 주는 것, 그것도 쉽지 않은 일일진데 많은 10필이나 되는 그런 낙타에게도 물을 길러서 주려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는, 또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그런 소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그 딱 맞는 여자를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그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나타나서 이런 것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은 어떤가 21절 보면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였다. 정말 하나님께서 순적하고 평탄하게 이 일들을 이끌어 나가시는구나를 계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한 것입니다. 마지막 관문만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에게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곳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말했을 때 순적하게 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녀 리브가는 집으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맞아들이고 부모님께 이러한 사항들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계속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집으로 함께 있는 것들이 23절 이하 27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27절까지 다시 엘리에셀을 데리고 와서 리브가의 집으로 들어와서 데려와서 만나게 되는 일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소녀가 달려가서 이를 어머니 집에 알렸다라고 표현됐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제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종에게 많은 음식들을 차려주면서 그의 여정들을 풀어주려고 할 때 그 종은 그 음식들을 먹지 않고 이 일의 자초지종을 다 설명한 후에 먹겠다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33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3절 보면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음식을 낯선 사람이지만 베풀고 환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여기 왔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라고 하면서 그 전체에 하고 싶은 내용들을 쭉 이렇게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이하 쭉 49절 보면 지금까지 내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이 나에게 어떤 일들을 또 말했고 어떤 것들을 표현했고 지금 어떤 일을 표현했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온 일들 그리고 라반의 아들인 리브가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그래서 아내로 삼겠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보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 좌로든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항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리브가를 만나게 했을진데 이제 택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하든지 이제 결정해 주십시오.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리브가의 아버지인 라반은 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50절 51절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모든 사실들을 쭉 들어볼진데 이것은 인간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사건들이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진행된 것일진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싫다 좋다 말할 수 없다. 그리고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려가서 이삭의 아내로 삼아라.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라고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종은 리브가와 함께 다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8절 보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다시 한번 확인한 것입니다. 먼 곳 가나안 땅으로 가서 살아야 되는데 가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리브가는 가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61절 보면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간다 되어 있습니다. 리브가 부모님도 허락하고 리브가도 승낙을 하여서 고향 땅이 아브라함의 고향 땅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수많은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길을 떠나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될 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삭이 또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63절 보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저물 때 해가 저물 때쯤 묵상하다 또 하나님을 묵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그 행렬들은 다메섹의 엘리에셀과 그리고 그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그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그런 일행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고 64절에 보면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 내려서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있었던 다메섹의 엘리에셀 그 종이 그 과정 속에서 먼 길에서 아내 될 사람을 만나서 데려오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말하는 장면이 66절과 67절에 듭니다. 66절과 67절 보면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목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다 아뢰어서 이 사람이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그 아내이구나를 생각하고 사라의 장막을 드리고 함께 결혼하고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는 내용들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24장의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신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일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섭리하여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순적하게 만나 또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기대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순적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도 순적하게 또 평안하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 그러니까 다메섹 엘리에셀이 쉽지 않은 일들을 맡겼을진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번거로운 일을 자원함으로 감당했다라는 사실을 듭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이 비록 번거롭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시는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원함으로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의 아내로 리브가를 얻게 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섭리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약속의 계대를 이을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언약의 계대, 은혜의 계대가 이어지는 일에 관심 가지며 힘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은혜를 주시옵고 이 교회가 시대와 또 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잘 깨달아 실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와 또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먼저 누리며 참된 안식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날을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교회 개척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을 잘 생각나게 하시고 잘 준비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입술의 고백 위에도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